12절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무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아멘. 12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성함이리요.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버리신 것 아닌가? 버리신 것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진리들은 보편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모든 도덕과 모든 종교가 이런 보편적 진리를 모두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보편적 진리를 따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부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선택과 같은 것들이 그 독특성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만의 독특한 내용은 인간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죠. 우리 이성 가지고 이해 안 되는 진리가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이성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인간의 이성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특히 진리의 핵심을 선포할 때에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에베소 1장 17절의 기도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이해력을 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여러분 제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강한 어조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봅니다. 1절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전체적으로 11장 1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이고 논거입니다. 논리입니다. 이런 논거를 신학에서는 무슨 신학이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자의 신학.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그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의 신학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남은 자의 신학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발견되는 철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10명은 비관적인 보고를 하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가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말을 했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남은 자였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이런 원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적은 소스,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들이 8명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2명의 아들만 잘 알고 있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사라에게서 난 이삭 2명은 알고 있죠. 그러나 후처였던 구두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을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용법으로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노라 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8명의 자녀 전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누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도 단 1명 누구에게만?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삭 하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8명이 있어도 누구? 이삭을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무리가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좁은 길로 가는 무리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 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많은 무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요. 사람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요. 사람 많은 게 운집되는 게 싫어가지고요. 넓은 길로 막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주여 아멘. 남은 자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버리신 것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주님은 우리 손을 안 놓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어디 같이 갈 때 손잡고 가죠. 조금 커보세요. 손 잡으려고 그래? 안 잡으려고 그래? 지 혼자 막 뛰어다가 넘어지죠. 그러니까 막 엄마 쳐다보면서 그러잖아요. 엄마 나를 왜 나가지고 넘어지겠냐고. 지가 넘어졌죠. 엄마가 밀었어요.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잡고 가지만 뭔가 조금 잘 걸어갈 수 있고 잘 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손 놔버리고 뛰어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놓지 않는다면. 아시겠습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